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의지하고 감사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대목이라는 말 아시죠? 설 대목이다, 추석 대목이다 할 때 그 대목이라는 말, 그 대목이 무슨 뜻입니까? 평소보다 장사가 잘 되는 때다. 좀 유식한 말로는 평소보다 경기가 좋은 때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대목을 설명하는 국어 대사전에 설명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목, 명사,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앞두고 경기가 가장 활발한 시기, 이렇게 사전에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 눈을 끄는 건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앞두고,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앞두고, 왜 제 눈길을 끌었는가 하면 요즘은 이런 대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명절을 맞아도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앞두긴 하는데 대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목이 다 어디 갔을까요? 딴 데로 갔다고 합니다. 휴가, 연휴, 이런 쪽으로 다 옮겨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고 있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죠. 이 나라 저 나라. 그러자마자 이 항공사와 여행사에서 아주 득달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외 여행 가라고. 태평양의 낙원 하와이와 괌 운행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쓰여진 그런 찌라시가 옵니다. 지금 떠나기 좋은 여행, 서울 인천에서 호놀룰루, 괌, 방콕, 싱가포르, 뉴욕, 런던, 파리, 이런 광고가 득달같이 도착하는 걸 보았습니다. 알아봤더니 예약 문의가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거의 거들날 뻔했던 여행사들이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이 대목이라는 것이 사전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조만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앞두고가 아니라 휴가나 연휴 등을 앞두고 경기가 활발해지는 시기, 그것을 대목이라고 말뜻풀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이 명절같이 살지 않습니까? 아니, 예전 명절보다 여러분 매일 훨씬 더 잘 먹고 사시지 않습니까? 정말 명절이나 돼야 흰 쌀밥에 또는 고기조를 좀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너무 먹어가지고 병 고치러 다니고 살 빼러 다니잖아요. 왜 그때 명절을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그때 되어야 설빔이라고 새 옷을 사주니까 그냥 좀 새 옷 좀 좋은 거 사주기를 바랬더니 그냥 내복 사주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명절이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선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백화점에 옷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입던 멀쩡한 옷들, 버린 것들을 다 모아서 캄보디아에 몇십 톤씩 가지고 와서 파는 장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명절이나 되어야 좋은 옷 입어보고 명절이나 되어야 좋은 음식 먹어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이 명절이고, 아니 명절보다 매일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못 사는 나라는 어떨까요? 네, 그들은 역시 명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춘절이 되면 온 나라가 정말 국민 대이동을 하느라고 기차 위에까지 사람이 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구 이동이 벌어집니다. 어디 가는 겁니까? 그게 다 고향 가는 겁니다. 제가 한 4년 살았던 캄보디아도 똑같습니다. 쫄쯔남이라고 해서 그 나라 설은 4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더워지는 막바지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 쫄쯔남이라고 하는 신년을 맞이하는데요. 공식 휴일이 3일입니다. 제가 좀 넉넉하게 우리 목공학교 학생들에게 일주일을 주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학생이 없습니다. 빨리 돌아오는 학생이 열흘 만에 돌아오고 보통 보름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가 쫄쯔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가 설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1년 내내 기다리던 날이니까. 1년 내내 벼르고 별러서 가는 날이었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서울역이 어땠어요? 명절 인파로 그냥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한 해에는 사람이 엎어져서 밟혀 죽는 일도 생겼었지요. 그때 고향 가던 사람들 손에 바리바리 선물이 들려 있었고 옷가지가 들려 있었죠. 1년 내내 기다리고 1년 내내 별르다가 가는 날이 명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고향 가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이던 70년대 그 후 80년대도 이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너무 잘 살게 됐다고요. 그래서 매일이 명절 같다고요. 또 교통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전국이 당일치기입니다. 당일치기.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니까 언제든지 금요일 저녁에 떠나서 가족들 실컷 보고 친구들 실컷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목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행사에 가면 어떤 게 붙어 있는지 압니까? 명절은 여행으로. 여러분 실제로 명절을 연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제공항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공항이 미어 터집니다. 국내선이고 국제선이고 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지, 명승지 사람들이 보글보글 합니다. 삶이 그만큼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엉뚱한 꿈을 하나 꿉니다. 그 꿈이 뭐냐? 감사절이 없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입니다. 세상에 명절이 없어진 것처럼 감사절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이 명절 같아서 명절이 별 감동이 없는 365일 명절처럼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매일 감사가 넘쳐서 감사절이라고 절기를 따로 만들어서 이날은 꼭 감사해야 돼 이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이 명절이어서 명절 대목이 없어진 것처럼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서 따로 감사절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과일 갖다 놓는 바구니도 없앴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매일 우리 삶의 감사가 넘쳐서 1년에 한 번
별로고 별로서 하는 그런 감사절 따로 안 만들어도 되는 신앙,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눈길이 어디에 갑니까? 저는 항상 위에 눈이 머뭅니다. 뒤에 기뻐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이 보입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여도 기도하십시오가 보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가 제 눈을 끕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의 감사가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가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여기에 뭘 더 보탤 게 있습니까? 저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쉼 없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함, 이 신앙 외에 제가 뭘 더 가르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에나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교회를 꿈꾼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일생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을까요? 남의 얘기 말고 제 자신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제 모습이 제가 젊은 날부터 꿈꿔오던, 제가 기도하고 그리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꿈꾸고 소망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뭐 실패를 했다든지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제가 60이 넘어서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봉천동에 와서 평균 연령 65세 이상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렇게 잘 지낼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담한 교회의 담임이 될 거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바란 적도 없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19의 신학을 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이런 기대 속에 제가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제 마음이, 지금의 저를 보는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자신에게 무척 실망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더러는 원망스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일생에 지금처럼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제가 진실을 말하건대 지금처럼 제가 감사를 드리고 살아본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이죠, 요즘 매일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고 눈을 뜰 때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 이 모양 요 꼴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지금의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힘들었던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신학교를 17년이나 다녔겠습니까? 괴로웠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세속적으로 말했을 때 실패한 모습도 많이 보였고 좌절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괴로웠던 것은 실망과 제 자신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까지 향한 원망이 넘치던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뭐를 하기 위한?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한, 가장 저다운 저를 만들기 위한, 가장 저다운 향기를 풍기는 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처음 만났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운명같이 다가왔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시처럼 제 마음에 새겨져서 그날 이후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말씀, 제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롬8 28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중에 저를 확 붙드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것이라는 단어였어요. 모든 것이. 괴로운 것도, 아픈 것도, 잘못된 것도, 정말 억울한 것도, 모든 것도, 실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날부터 저절로 믿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앞길이 환하게 빛나는 꽃길처럼 보일 때 감사를 막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아무리 불러도 앞길이 안 보이던 그때에는 저는 좌절하고 우울했습니다. 자책도 하고 회개의 기도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정말 믿었더라면 이 실패도 이 난관도 하나님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었어야 마땅한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내 눈으로 보이는 현상, 내가 할 수 있는 예측, 내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따라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쓰러졌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모든 순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나의 셈법만 믿었습니다. 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믿었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고 더하기 하시고 빼기 하시고 곱하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오래 살다가 어느 날인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셈대로 살아온 목숨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셈 안에 놓여 있었구나. 내가 내 셈대로 나를 이끌었다면 나는 벌써 이 땅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훨씬 더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비로소 이런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나를 만들어 온 것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과 때를 합쳐서 지금의 나를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장 나다운 나이고 가장 향기로운 저입니다. 김장철이죠. 저는 김장철마다 배추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무슨 꿈을 꾸고 여기까지 왔니? 보십시오, 여러분. 소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저 배추, 그렇게 종일 절여지고 있는 저 배추는 꿈이 없었을까요? 무슨 꿈을 꾸고 저 자리까지 왔을까요? 조만간 그는 고추 범벅이 될 것입니다. 고춧가루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죠. 맵고 매운 마늘과 생강도 덮어 쓸 것입니다. 썩은 생선 냄새가 나는 젓갈도 뒤집어 쓸 것입니다. 배추에게 묻습니다. 네가 꾸던 꿈이 이런 모습 맞니? 한 번이라도 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니? 어두운 땅에 뿌리를 내릴 때 배추가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속이 차게 만들려고 제2파리로 자기를 꽉 감싸 안을 때 배추가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하지만 저 힘없이 절여져 있는 배추가 과연 알기나 할까요? 그가 조만간 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슈퍼푸드 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금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온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식품 김치, 금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소금에 절여지고 고춧가루를 뒤집어 쓰고 마늘과 생강과 젓갈까지 덮어 쓰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손끝으로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 배추는 알고 있을까요? 이 배추 같은 인간이 알았을까요?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김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저를 절이시고 고춧가루를 뿌리시고 생강 같은 마늘 같은 쓰라림을 주시고 썩은 생선 냄새 나는 젓갈을 들이부으신 것이 이 형편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식탁에 김치가 되게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을 꿈엔들 짐작이나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요문왕 요꼴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보니까 제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제 자신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비로소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가 저를 향해서 들려옵니다. 감사는 너 자신을 바꾸는 최강의 에너지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이런 설교 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감사할 때 내가 바뀐다는 것을 저를 보고 알았어요. 감사는 첫째, 저를 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남을 보는 눈이 아니라 저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저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니
따뜻해지더라고요. 뭐가 따뜻했을까요?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가 늘어나니까요 넉넉해지더라고요. 바늘끝처럼 날카로웠던 젊은 날의 저였는데 넉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넉넉해져서 이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저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아니 이 부족한 제 자신도 품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감사를 통해서 저를 사랑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참 사랑스러워. 이 모든 끝에 따라오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공짜입니다. 행복해져요. 제 일생에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봉천동 저 높은 쑥고개 마루에 삽니다. 거기서 쭉 동네를 내려다보면서 너무너무 혼자 행복한 웃음을 지어요.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감사절이 없는 교회, 감사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따로 감사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꿈꿉니다. 잘 될 때만, 성공할 때만 아니고 슬플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넘어질 때, 그때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덧셈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식탁에 김치를 만드는 레시피다라고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금 보아도 너무나 귀한 말씀. 누구나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 선생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덧셈이요 하나님의 레시피라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이 하나님 계산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우리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내 마음이 어둡든지 밝든지, 쓰라리든지 아프든지 감사하십시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에 골라서 감사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인정하고 마음 따뜻해지고 넉넉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덧셈 안에, 하나님이 담고 계시는 김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김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식탁에 올려놓을 빛나는 금치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리석고 어린 저희들을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읽고 살았음에도, 말씀을 가르치고 살았음에도 몰랐던 이 하나님의 덧셈, 하나님의 레시피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기대하고 예측하고 힘을 다해 나아가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안에 우리를 맡김으로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따뜻해지고 넉넉해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도록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